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외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스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노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가라스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사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텐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장면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성경은 왜 부활 주일 날인 그날에 두 제자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 마음으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그들은 출세의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군사들을 일으켜 헤롯 왕을 내쫓으시고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이 장관 자리 하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아마 주님을 따르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으니 그들은 지금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벌써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그가 주님인 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아보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에도 20장 14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질 못합니다. 모두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올해 18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왜 죽음에 처형당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4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기보다는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랐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불신앙, 주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자기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25절에 더디 믿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마치자 그들이 가까운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함께 유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줄 때 제자들의 영적 눈이 그냥 밝아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즉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그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즉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그 12 제자와 그 함께 모인 그곳으로 그들은 향합니다. 왜?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절망에 빠진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을 보면서 곧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절망에 빠져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6,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감동을 가져다 준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다음에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주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 제자들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마음이 왜 뜨거웠는지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절망에 빠졌을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그 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뜨거움과 그 위로함과 평안함을 체험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걸 많이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말씀 안에 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과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교제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교제. 이게 어떤 거냐? 단순한 오락, 등산, 운동, 그리고 소풍, 뭐 그런 교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그리고 서로 칭찬하면서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이런 같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영이 눈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믿을 때 절망에 빠졌던 그들의 인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기쁨을 참지 못해 즉시 그 위험한 밤에 그 당시에는 그 7마일이라는 11km 그 7마일이라는 게 2시간 정도 거리랍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 그 2시간 정도 그 밤길을 갈 때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쁨에 넘쳐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대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360도로 180도로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 그 기쁨의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의 그 기쁨이 얼마나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9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40번째 생일을 앞두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지는 그 자신을 보고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을 데리고 말 타는 레슨을 받으려고 갔다가 더 우울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참 살 맛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소원이 그 말 타는 말을 한번 타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그래도 딸에게는 어떻게 이루어 줄까 싶어서 와서 그 딸에게 말 타는 그 레슨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걸 바라보면서 왜 내가 내 어릴 때처럼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나, 내가 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나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삶의 그 목적을 잊어버린 듯 우울함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보니 책꽂이 앞에 꽂혀 있는 그 딸이 8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만들어 놓은 책자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면서 딱 보니까 8페이지, 딱 8장입니다. 1살 때 한 장, 2살 때 한 장. 생일 만날 때마다 거기 아이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은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책을 8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마 학교 다니면서 클래스에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딱 펼쳐보면서 그 마지막 장의 끝, the end 이라고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 the beginning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왜 여기 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딸이 8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의 앞으로 삶이 아주 창창하게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끝이라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머리를 꽉 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분에 자기 마음속에 환한 인생의 밝은 빛이 싹 파고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인생의 끝이 없구나. 시작이구나.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끝이 없구나. 죽음도 새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당장 딸을 말타는 훈련시키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자기도 그 말타는 것을 배우고 싶다 해서 자기가 함께 딸과 말 위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몸이 불편하시죠?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58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언젠 허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그러나 깨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하루가 밤이 저물면 하루가 끝나지만 내 삶은 그 다음 아침을 기다리면서 나를 깨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주님 말을 바라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부터 저 세상에서 눈을 뜨면은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마음에 가슴이 벅찹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만날 생각하면 기쁘죠. 먼저 죽은 전 가족들을 보면 그 생각하면 기쁘죠. 여기서 살면서 아내와 자녀들 보면 기뻐요. 여기서도 기쁘고 앞으로 내가 가서 살 세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제자들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일에 부딪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깊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칭찬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삶, 혼자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